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리코의 눈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복음서에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도 등장하시지만은 이 예리코의 눈머니도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눈머니도 하늘나라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경우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감지되는, 이를테면은 내 병이 나았다든지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은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여기까지인가? 이것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내가 감사드려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마카베오 상근의 그 1장 10절에 그 무렵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쿠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하면서 이 마카베오 상근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사람을 뭐에 비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뭡니까? 결국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좀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또 판관기에 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판관들을 또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왕을 또 세워줍니다. 그러나 첫째 왕은 결국 패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다윗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죠. 그러나 그 왕은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솔로몬 그 아들에 이르러서 성전까지도 봉헌했지만 결국 그 다음 세대부터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된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패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남유다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바빌론 유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가 찾아 또 그들은 다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금 보수하는 그런 역사를 지내고,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때에 이 마카베오 그 일가의 항쟁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카베오 상하근이죠. 이 마카베오 상하근을 읽으려면 이 죄의 뿌리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키오스 4세라고 일컫는 이 사람에 의해서 유대 땅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살하는데, 그들의 마지막 그 민족의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계약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 계약을 허트립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의 뿌리라는 것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게 자라면 서서히 죄의 영향력을 넓혀가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미 이 세상은 죄의 뿌리가 심겨졌고, 또 죄의 뿌리에 의해서 지금 악이 영향권을 완전히 자리 잡고 있죠. 그 속에서 악이 결국에 타겟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무엇을? 신앙을 그냥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계약을 헛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는 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근데 삶을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느님 노래는 다 시체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는 뭡니까?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아주 짧은 시간,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기보다는 나를 보고 기도해요. 그건 죽어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일독서에 이제 악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이제 자라면서 서서히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퍼지는데, 결국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2주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올 한 해 다사다난했다 하면서 좀 그래도 한 해를 좀 해고하고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전례력의 마지막 때는 얼마만큼 내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올 한 해 내가 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뒤 나는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는가. 아니면 올해도 내가 살려고 지지고 볶고 그냥 부딪히고 했던 이 현세사만 내가 매달리고 살았다면은 다시금 내가 이 남은 전례력의 마지막 때에 다시금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느님으로부터 신앙의 선물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와 뭐가 틀린가? 내가 이제 다음 주면은 그리스도 왕 또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맞이하는데 나는 올 한 해 얼마만큼 그분을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문득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하답송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정신이 다시금 들었어요. 왜? 오늘 하답송의 후렴,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뭐 하답송을 바치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함이 보여. 주님 살려주소서. 이게 아니죠. 자기가 죽어 있으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아니까, 몸뚱아리는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이 예리코의 눈머니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외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의 존재감은 눈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천대시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그냥 길가에 동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는 뭡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희망을 그에게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꿈틀거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 왜? 겉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악을 쓰면서 소리쳐서 데리고 왔다면 예수님 보실 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복음에서 왜 이 말을 넣었던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어서 나오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할 때 이 소경은 그 말 그대로 자신의 그 육신적인 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게 그의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질문에는 눈을 뜨게도 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예수님의 권한은 뭐겠습니까? 거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쩌면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그게 다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냥 현세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소경의 그 바람처럼 그게 나의 그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다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아라 하시면서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분명한 것은 다시 보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것은 그냥 육신의 눈을 뜨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치유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희망을 그분께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의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뭐예요?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는 개인적으로 내 눈만 떠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희망을 바라보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금 살리심으로써 그를 당신을 따르는 존재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뭡니까? 또 다른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성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원하는 거 들어준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나 그 베푸심은 너로 인해서만 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결국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던 그가 자비를 잊고 이제는 뭡니까? 자비의 사도로서, 자비의 도구로서 자비를 보내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예리코의 이 소경, 이 소경은 2000년 전 예리코에 살았던 소경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뜬 이 사건은 세월이 지나도 이것은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그는 일회성적으로 2000년 전 그 예리코에 살았던 그 눈먼 자였지만 그는 수명이 대해서 죽었지만 그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죽었어도 그 은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현세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시안으로 자기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죽으면은 묘지의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과연 나는 천주교인으로서 죽더라도 내 가족의 가문에
더불어서 이웃에게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전하는 자로 내가 살다가 이 생을 마치겠는가. 그래서 죄의 뿌리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죄의 뿌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의 뿌리고 빛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남으로 저는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매일 그것만 하고 신앙생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물에서 뛰쳐나와서 이 넓은 세상에 너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들 다시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전례력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다시금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소경과 같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